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자신의 골육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골육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종 모세도 그 범죄함을 알았을 때 자신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보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중보의 영역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당연히 7년 풍년 기간이 끝나면 7년 흉년이 준비되어 있고, 그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온 세상은 정말 그 광풍이 치고 요동을 칠 때,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광풍이 임하고 할 때 디베라가다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광풍이 나고 온 땅이 될 때 구원의 배를 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추수해주는 그 놀라운 계시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 광풍은 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광풍 가운데서 진리를 전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다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난처와 이 식물 공급하는 모든 마지막 때 요셉의 기름 부음이 다 있게 돼요. 있게 됐을 때 요셉 안에서도 그의 그 고난, 고통도 있었지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가 평강이 임했던 자예요. 평강이 임했고, 평강이 임했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현실을 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제는 쇠곡식으로 갈아입혀야 되는데 쇠곡식을 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쇠곡식 줄 자가. 우리가 애통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들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그것을 먹고 그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도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름을 주실 때 충분히 담고, 이제 골방에서 문을 닫고 세상 소리를 다 닫고 이 기름을 채우고서 이제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름이 이제 내 배에서 생수양이 터져 나갈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않게 샘물이 솟아서 나가면 이 황무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밭이 적셔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또 사막에 강도 내고 그 광야에 길도 내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 길과 생명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기름 시내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각자 있는 그 위치, 또 각자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와 양이 차기 시작하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 열심을 냈어도 늘 공고했던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에 의문이었고 궁금했고 모든 거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열심의 훈련이 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기름을 담아서 불의 말씀들이 온 땅에 증거되어 나오고 빛이 발하게 되면 이 어둠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고. 자, 오늘은 이 요셉 시대인데 이미 요셉 시대는 여호와의 절기가 율법의 규례와 율례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시대의 앞으로 400년 후에, 400년에서 450년 후에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정해 줄 것을 미리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요셉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절기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원합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비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피와 물을 온 땅에 쏟으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씨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의 진액의 물과 피는 그것이 바로 성찬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말씀과 그 피는 새 언약의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은 사람의 육신을 지은 흙인데 그 흙에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땅에 피와 물이 적실 때 흙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로 새 생명의 열매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날 반드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돼. 이 십자가라는 것은 죽은 나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죽은 나무에 부활의 열매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이 됐을 때 무교절날은 반드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은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그분의 영이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이 가서 이 복음을 영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옥 안에 있던 율법 이전 시대에 아직 심판과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들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자들 아들과 종과 죄의 종들을 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 또 이제 음부로 다 이제 집어넣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초실절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그 죽은 몸이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부활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예수님의 죽은 몸에 살리신 이 영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 하늘에서 난 자로서 성령으로 이 땅에 아들의 영으로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탄생할 때는 육의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의 몸. 육의 몸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형체인 종의 형체라고 했어요. 종의 형체. 사람. 근데 피조물이었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육의 몸으로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조물이 됐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됐지만 그분이 또 부활하실 때는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육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와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말씀이 임하면서 육신의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는데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속 이 땅에 살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이분의 육신의 시체가 사라지고 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몸은 죄가 없는 몸이니까. 죄가 없는 몸. 죄가 없는 몸이니까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이 몸 자체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분명히 얘기했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체들을 연합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말씀으로 단독으로 오셨어요. 단독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시고 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말씀이 오셨던 분이 이 신령한 몸으로 살과 뼈가 연합돼서 들어가요. 그죠? 하늘 보좌에서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셨는데 갈 때는 살과 뼈를 연합해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지체인 그 살과 뼈를 연합해 들어간다는 것은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을 추수해 가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삭 한 단. 그러니까 이 첫 이삭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활할 생명이라니까 부활할 생명.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이분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실 때는 그 몸이 살과 뼈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확인하고 만져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살과 뼈가 연합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성찬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떡을 먹은 피를 먹은 그자들과 간택함을 받은 혼인의 청함을 받은 그 간택함을 받은 자들과 몸이 이미 연합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다 첫 이삭의 한 단을 몸에 연합시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 그 첫 이삭의 한 단이 바로 요셉의 단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지만 요셉의 단이라는 것은 요셉은 혈통적인 자녀들이 없다 그랬어요. 두 아들은 야곱의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로 빼앗기고 그 다음부터는 혈통의 자식이 없었는데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새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첫 이삭의 한 단은 바로 요셉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남은 자손. 그럼 요셉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몸도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은 거꾸로 돼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안에 씨앗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씨앗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육신의 몸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 부모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안에는 씨앗이 이 땅에 예수님이 뿌렸을 때, 말씀을 뿌렸을 때 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육신의 몸을, 육으로 몸을 예비해 놨다는 것이. 그래서 예비는 돼 있었는데 육의 몸으로 나오는 예비는 돼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섞여 있어요. 범죄한 몸이 돼 있다. 범죄한 몸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만약에 범죄한 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면서도 거룩한 몸이었다면 율법 아래 매일 일이 없어요. 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하고 다르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있는 몸이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몸.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져 있었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말씀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로 임해버렸어요. 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먼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져야 돼. 그런데 그 죄사함을 받은 세례가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택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것이 인을 딱 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인을 치는 순간 우리가 죄의 몸에서 자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몸과 같이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육신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실 분인데 우리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체. 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와서 첫 이삭의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당신의 그 신부로 예비한 이들과 합방은 안 했지만 정원을 했단 말이에요. 정원. 요 정원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어 온 자들의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사하면서 아들의 영을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늦은 비로. 그래서 우리는
육의 몸을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안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성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몸,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해졌다는 거예요.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 그러면 반드시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하기에 따라 진리의 빛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장래를 다 알고 재림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돼 들어가 있다고. 놀라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으로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영생의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미 3층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 영역이 열리고 중보 영역이 열릴 때 그는 3층층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보다 저는 7년을 들어가 있었으니까 다 성경을 열어줬으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아마 불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그 안에 심령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름이 부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내 열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영생의 맛을 본다 안 본다. 영생의 맛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이 열려야 돼. 이 영역이.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이 율법의 수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절기를 가르쳐준 것은 장차 이 메시아가 와서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시간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수하는 열매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고 뭐 여기 이방인이고 절기는 무슨 벼 따다가 갖다 바치고 이 성물 갖다 바치는 건 줄 알지.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간표로 정해주고 어떠한 열매들을 추수할 것을 다 계시해 주는데 그 영의 비밀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땅의 절기는 하나님이 그냥 절기 때마다 감사하라고 곡물 갖다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율법 하실 때는 감사하라고 헌금 갖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영의 비밀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들이에요. 그 완성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두 번에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두 번.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율법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이 말씀만 받고 선포하는 거지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윗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자, 너희가 가자마자 이제 그 첫 가나안 땅에 들어서 곡물을 거뒀을 때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거둬서 제사장에 가져가라.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초실절이에요. 장사한 지 6월절 다음에 3일째 이제 초실절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는 건 뭐예요?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이 초실절은 뭐예요? 요제, 흔든다는 것은 이제 부활할 생명을 얘기하는 부활할 생명. 그래서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400년 전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초실절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단이 일어나요. 그 요셉의 단이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이 수양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렸을 때 그분의 몸과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아들의 추수는 초실절에 끝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지금 나타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여름 넉 달 기간 동안에 이 열매들이 다 소출돼야 돼.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와서 초실절의 추수가 다 끝났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그런데 이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렸더니 한 단이 예수님이 나팔절에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여름 넉 달 동안에 열매로 거둬지는 자들이 거둬져 있다면 그 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이삭의 한 단의 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2000년이 됐을 때 우리한테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 아는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거예요. 한 단. 자, 그래서 그 단은 이제 드렸던 그 첫 이삭의 한 단은 이제 그 단은 소재로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자, 이제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이제 빵을 굽는 것은 향기로운 그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흠양하시고 연락받는데 그것을 이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참으로 이 말씀들이 이게 예수님 오셔서 다 증거해 주신 말씀인데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뭐예요? 추수한 첫 이삭 한 단은 이것을 껍질을 벗겨서 다 물맷돌로 갈아서 다 고운 가루로 빠개져야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안 빠개지면 떡이 안 돼. 가루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 곡식이라는 열매 자체는 하나님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인데 이 열매는 완전히 바스라졌다는 것은 의의 직분자를 얘기해. 자신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바스라졌는데 바스라진 것만으로 하나님이 연락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기름을 섞어야 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 그러면 요 바스라진 의의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무슨 냄새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첫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이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우리 안에. 그래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뭐로 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르는 향수 있었어요? 무슨 예수님 향수 있어요? 말씀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빛으로 증거돼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흠양한다는 뭐예요? 요놈들이 예수가 들어올 때 그 살갑뼈가 연합돼서 온 요놈들이구나. 요것들. 요들이 이제 2000년에 나온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찍어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지금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예수님이 와서 다 얘기했죠. 종들은 아버지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일을 다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들 외에는 계시형을 받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만 믿으라 그랬지 예수님 말씀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14절에 뭐라고, 레위기서 14절에 뭐라냐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자, 볶은 곡식, 그러면 볶은 곡식은 의미가 뭐예요? 껍데기가 불에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그죠? 성령의 불이 임한 성령의 불이. 떡도 하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기름이 부어진 떡이. 그런데 생이삭이 나와, 생이삭. 갑자기 생이삭이 나와. 자, 왜 생이삭이 여기서 나오냐면 생이삭은 뭐예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거잖아요. 생이삭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으니까
고운 가루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생이삭은 예수님 오셔서 곡간에다 넣어두라 그러는 거예요. 곡간에. 이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초실절에 보니까 이 지금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는 소재로 그 고운 가루 섞인 기름 고운 섞인 소재도 올리는데 요 생이삭도 있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거 뭐냐면 다른 양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도. 근데 초실절에는 이 생이삭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실절은 소재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되는데 이 생이삭은 고운 가루가 될 수 없고 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곡간에다가 넣어둬야 돼. 곡간에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셔서 내게는 다른 양도 있다. 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된다. 그들도 무리 한 무리가 되는데 그들도 한 목자에게 내가 맡겨놨다. 그것이 율법의 선지자에게 맡겨놨던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해. 하나님 총들. 그 계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실절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좀 보이세요? 이제 내가 막 절기할 때 막 그때 빨리빨리 막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걸 좀 디테일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죠? 걸려도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좋죠. 자, 사도 바울은 절기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절기에 대한. 근데 초막절에 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절기의 비밀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누구냐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첫 이삭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예수님도 거룩한 즉.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생명으로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 떡덩이는 뭐예요?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하는 한 단. 그 떡덩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왜 떡덩이라 그러냐? 성찬식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은 자들. 그래서 그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셔서 그의 몸에 살과 뼈가 연합돼서 하늘보좌로 들어갈 때는 그분의 지체의 몸은 거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거룩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본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연합돼 간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돼 가기 때문에 고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면 성령께서 인쳐버리는 거예요. 2000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는데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모르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개 붙잡아놓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아들아. 그러면 걔가 그 말이 뭔지 어떻게 알아? 이제 우리가 장성에서 살다가 다 이 모양 저 모양 살다가 지금 이제 어떤 분은 7순이 돼서 어떤 분은 50, 40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부르는 시간이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됐을 때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제 성령께서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 영적인 눈이 보이기 시작해.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다 불로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할례가 임했기 때문에 내 안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되어 있는 몸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세상 밭에다 내가 뿌리는 자가 인자인데 뿌리니까 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고들 밭은 반드시 그 밭이 황무했던 밭이 옥토가 돼버린다. 왜냐하면 기름이 부어지니까. 옥토가 되니까 그 밭에는 의의 열매가 소출된다는 거예요. 소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곡식이 있는데 곡식과 쭉정이를 비유하시면서 그 곡식은 곡간에 넣어둬라. 곡간에. 이 곡식은 바로 뭐예요? 생이삭을 얘기해요. 생이삭.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나무를 예표하신 것은
자신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좋은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포도와 무화과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이 포도는 첫 이삭의 한 단이요, 무화과로 생이삭이다. 생이삭. 그러니까 생이삭은 반드시 곡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 곡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냐?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세 친구는 반드시 7배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풀무불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풀무불에서 건져짐을 당해야 돼. 그것이 후 3년 반 7 대접 심판의 불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추수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들이 그 불환란 7 대접 심판의 불재앙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와야 그들도 종으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도 비유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편강도와 우편강도. 하나는 우편강도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좌편강도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생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두는 자 안에 생이삭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편강도는 낙원을 간다는 것은 좋은 시라는 게 좋은 시. 예수님이 6월절날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그도 예수님의 첫 이삭의 한 단 안에 기록되어 있는 강도였다는 이름이. 그래서 그가 당신의 나라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입술에서 낙원이 뭔지도 모르고 당신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죽어가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우편강도도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인간이 저거를 어떻게 데려가는데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은 강도에서 강도. 우린 진짜 강도였어요. 우리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진짜 강도였다고. 얼마나 우리도 저기 율법 아래서 열심을 낼 때 정죄도 엄청나게 했죠. 정죄도. 예? 정죄도. 교회 한번 빼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우리도 엄청나게 했어요. 날강도에서 날강도 우리가. 강도 중에서도 날강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예배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예. 긴 건 긴 거고, 뭐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우편강도가 되고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빚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강도였는데 빚진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초실절에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정혼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예? 그거 뭐 12제자 있는 그들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먹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받았잖아요. 지금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실절에 이미 예수의 몸으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돼서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우리는 혼인잔치가 임할 때 정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정혼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혼함을 받았는데 너무 깊은 생각을 해서 혹시 종으로 되나 아니면 시민이 돼서 혹시 정혼함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하나. 그건 아니지. 신부가 됐으면 자기 신랑을 아는데 저 남편이 혹시 날 안 데려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거는 신부가 아니지. 근데 성령이 인을 쳐서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정혼함을 받은 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임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의 맛을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보좌의 그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도 얘기하시고 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도 얘기하시고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지금 고운 가루하고 생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건 좋은 시고 이게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계속 비유로만 얘기해. 같은 얘기하는데 계속 비유로 얘기해.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비유를 한 거를 저는 같은 걸로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님처럼 저도 막 비유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해서도 요거 예수님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하면 똑같은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두 여자로 막 하다가 왜 갑자기 양과 염소를 비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 있죠? 그 두 여자 얘기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버러등을 당하는 여자,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쭉 두 아들과 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양과 염소로 나눠. 왜 그럴까요? 오순절 날에 열매 맺는 자들과 나팔절과 속죄절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 위한 거예요. 오순절을 풀면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속죄절에 보면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양은 신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염소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아야지만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쉽게 절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갑자기 양과 염소 하면서 막 그냥 비유로 때리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그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항상 증거한 것은 절기에 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절기로 풀어준 거예요. 절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얘기하고 절기하고 하나도 연결된 게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 갑자기 양과 염소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날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을 증거할게요.